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6장 그리고 15장과 16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온 하나님의 경고인데 모압을 향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은 이웃 나라이면서 때때로 대적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 우방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의 식민지가 되기도 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다윗은 모압에 사울에게 쫓길 때 모압으로 도망 피난하여서 거기 모압에 깃들어 살 생각까지 했을 만큼 심정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15장 1절 말씀 같이요.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압을 향해 경고하시면서 두 도시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하나가 모압 알이고요, 또 하나가 모압 기르입니다. 이 모압 알과 모압 기르가 어디에 있는 도시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사해가 있고 사해 옆에가 모압인데 그 모압 땅 가운데서도 아래쪽에 남쪽에 있는 도시가 아마 모압 알, 모압 기르일 겁니다. 근데 이 모압 알과 모압 기르가 하룻밤에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모압을 향해 쏟아지는데 이 알과 기르가 무너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하루, 근데 그 시간이 밤이었다는 겁니다. 고대의 전쟁은 해가 뜨면 시작해요. 보통 해가 뜨면 시작했다가 해가 지면 멈추는 경우가 보통의 경우입니다. 농번기 때, 그러니까 씨앗을 뿌려서 추수할 때까지는 전쟁이 없다가 추수가 끝나고 나면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이 시작되면 아침에 해가 뜰 때 전투가 시작되었다가 해가 질 때쯤이면 전투가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계속 될래도 먹을 게 있어야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그리고 그 병사들이 농사 지어서 바쁠 때는 전쟁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경우가 많고, 또 밤에 전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밤에 전투가 이루어지면 칼 들고 싸우는 때잖아요. 활을 쏘고 창을 가지고 싸우는 때니까 상대편과 우리 편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상대인지 누가 우리 편인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밤에는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을 피하는데, 밤에 전투가 시작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공격하는 쪽 혹은 수비하는 쪽, 아니 수비하는 쪽은 말고 공격하는 쪽에 병사들이 최고의 상태로 훈련이 되었으면 가능한 전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옷 색깔이나 외모가 아니라도 같이 섰을 때 내 동료가 누구인지, 내 적이 누구인지 쉽게 구분할 만큼 잘 훈련된, 전쟁이 시작되고 전투가 시작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분간하기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사방에서 피가 흐르고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그런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 반쯤 넋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정신없이 칼을 휘두르다 보면 그 칼에 내 적이 죽는지 내 아군이 적는지 구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전투의 혼란 가운데도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병사들, 그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경험도 많고 훈련도 잘된 병사들이 치를 수 있는 전쟁이 뭐냐 하면 밤에 기습해서 전투를 치르는 수 있는 겁니다. 모압 알과 모압 기르가 하룻밤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저녁 해질 때쯤, 아니면 해가 밤이 아주 깊어서 사방이 잘 보이지 않을 때쯤 시작된 전투가 해가 뜨기 전에 끝난 거죠. 한 도시가 아마도 요새의 성벽에 보호받고 있었을 요새가 하룻밤에 망하고 하룻밤에 점령이 되는 것은 전력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낮에 전투가 일어났어도 제대로 저항하기 힘들 만큼 더 강한 군사들이었을 거고 더 전략에 뛰어난 장군들이 있었던 거죠. 모압 알과 모압 기르가 그렇게 패배하였고 하룻밤에 그 전쟁이 마무리가 될 만큼 참혹한 전투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 알과 기르가 무너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이제 그 주변으로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 거예요. 하룻밤 만에 끝났으니까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거고요. 하룻밤 만에 끝나버렸으니까 이길 수 없는 상대인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투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 주변의 도시에서는 이미 더 이상 싸울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쉽게 더 효과적으로 더 멀리 도망갈 수 있겠는가가 관심의 중심,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아마도 모압 알과 모압 기르에 있던 병사들이 다른 곳에 있는 병사들보다 모압 입장에서는 더 훌륭한 병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모압 입장에서는 이 모압 알과 모압 기르가 다른 도시에 있는 성벽보다 더 두껍고 더 높은 성벽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요새 그 도시들이 하룻밤 만에 무너지고 나니까 더 이상 싸울 가능성,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 주변 도시의 사람들이 우는데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우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모압 알과 기르 주변에 있는 도시일 텐데 이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우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다 그러냐 하면 야하스까지 들렸대요.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어디인지 알거든요. 야하스도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이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야하스까지 거리가 30km쯤 됩니다. 울산에서 부산까지가 40km, 울산에서 다시 경주까지가 40km. 여러분 여기서 울음을 우리가 울면 우리 패전의 소식이 이 지금에서야 휴대폰도 있고 소식이 빨리 전해지잖아요. 심지어 옆 동네 아니 다른 동네에서 확진자 하나가 생겨나면 그 확진된 사실을 온 부산 사람들 순식간에 다 알잖아요. 계속해서 알림 오는 거죠. 지금 저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쯤 전입니다. 그때 옆 도시 한 30km쯤 떨어진 도시의 전쟁에서 패배한 소식, 그것 때문에 우는 소리가 30km까지 떨어진 데까지 들리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40km가 하루길이거든요. 100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서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100리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떨어졌으면 사실은 한 도시가 다 멸망할 때도 모를 수도 있는 그런 거리인 거죠. 근데 그 울음소리가 거기까지 들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압의 군사들, 그 모압 알과 기르가 멸망당하고 정복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병사들이 더 이상 싸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저기도 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모압 알도 졌고 모압 기르도 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것도 하룻밤 만에 저 도시와 저 요새와 저 병사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군대라면 더 이상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도망갈 수 있을까 정도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병사들이 우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는 거야. 전쟁이 났으니까 불안해하고 울 수 있지만 병사들이 울기 시작하면 이 전쟁은 더 이상 할 것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싸움이 진행되지 못할 거예요. 이제는 단순히 점령하는 것, 그리고 학살이 이어질 거고 또 잔혹한 날들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병사들이 싸울 의지가 없어요. 이게 백성들이 옆에 눈치를 보니까 이 전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피난해야 되는데 이 피난민들에게는 딜레마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에서 질 거고요. 더 이상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병사들이 더 이상 사기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싸울 수도 없겠지만 싸울 생각도 없어 보여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갈 때
여러분, 도망가서 계속 버텨내려면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먹을 거 가지고 가야 되죠. 뭐 가지고 갈 거예요? 식량 가지고 가야 될 거예요. 추위가 닥쳐올 거니까 따뜻하게 할 만한 것들 싸가지고 가야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빠른 군대, 하룻밤 만에 도시들을 점령할 수 있는 저 빠른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서 살려면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근데 빨리 오는 군대를 피하려면 뭔가를 가지고 오는 도망을 제대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럼 들고 가야 돼요? 놓고 가야 돼요? 딜레마가 무슨 뜻이냐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제대로 대처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이걸 딜레마라고 합니다. 피난민들에겐 딜레마가 생겨요. 여러분, 그동안 준비해왔던 거, 쌓아뒀던 거 가지고 가야 될까요? 놔두고 가야 될까요? 이 모압 주민들이 고민하는 중에 선택합니다. 그래도 놓고 가기가 쉽지 않아서 들고 가는 거죠.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들의 걸음이 빠를 수 있을까요?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야 되는데 저 시내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는 알 수 없지만 피난민들, 그리고 그동안 쌓은 재물들을 등에 잔뜩 진 이 사람들에게 그 시내가 좁아도 얕아도 이 시내는 장애물을 일 수밖에 없는, 피하기는 해야겠으나 등에 진 것들 때문에 걸음은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등에 진 것들을 놓으려니까 그동안 애쓰고 몸부림쳐 쌓아왔던 것들이 너무 아깝죠. 놓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정말 우스운 것이 모압 알과 모압 기르가 어쩌면 그 주변 도시들 사람들 중에 제일 강했고 제일 두꺼운 성벽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동안 쌓은 재물들이 어쩌면 제일 많은 사람들일 텐데, 근데 그 많이 쌓아놓은 것들로 하룻밤도 못 버텼거든요. 근데 그걸 뻔히 보면서도 그동안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모아들이고 쌓아놓기 위해서 덜 먹었을 거 아니에요. 쌓는다는 게 아무나 쌓나요? 오늘 먹고 좀 남아야 쌓는 거 아니에요? 오늘 쓰고 좀 남은 것이 있어야 쌓아놓을 수 있을 텐데, 미래를 좀 더 준비한 사람들이라면 좀 덜 먹더라도 쌓아놨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제일 많이 쌓은 사람들이 하룻밤밖에 못 버텼어요. 그 허무한 것들을 지고 도망을 가는데 더 많이 쌓은 사람도 못 버틴 그 상황에서 버텨내려고 보니까 이것을 놓을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모압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겠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압 알과 기르에 점령당한 것에서 일을 끝내실 생각이 없으세요. 여기서 멈추실 생각이 없고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더 큰, 더 다른 일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5장 9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 전쟁으로 끝나, 이게 환란이 닥쳐오다가도 끝이 보이면 살 수 있거든요. 희망이 보이면 이게 어느 정도 끝나겠다, 이 전쟁이 이 정도는 고비가 지났으니까 이제 마무리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잘 가지고 온 거, 힘들었지만 무거웠지만 지고 온 것들로 다음을 준비하고 내년을 준비하겠으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벼르고 경고하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미 디몬 물에 피가 가득해요.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아주 회복하기 어려운 재앙을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재앙을 더 내릴 거다. 아직 안 끝났어요. 모압에 도피하고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에 겨우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더 보내시겠대요. 환란이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는 환란이 정말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닥치는 것들이 제일 힘들어서 못 버티는 게 아니에요. 이 환란, 이 어려운 것들이 내일도 계속될 거니까, 그 다음날도 계속되고 그 다음에도 계속될 거니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니까 힘든 거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앓는 일들이 점점 생겨나거든요. 사람들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점점 커지더니 그 분노 때문에 점점 화가 나 있어서 예민하게 잦은 다툼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왜 힘드냐 하면 이게 금년 겨울이 지나면 끝날 거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쯤엔 끝날까요? 그럼 내후년에는 끝날까요? 알 수가 없으니까 더 불안하고 알 수가 없으니까 더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재앙을 더 준비하셨다 말씀하시고 사자를 보내겠다 말씀하시는데 저 사자가 끝일까요? 그 다음에는요.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질게 이 모압을 다루실까요? 이 15장 16장이 하나님께서 모압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15장 16장 사이에 아무리 뒤져봐도 모압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압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다만 16장 6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의 죄가 뭐냐 하면 교만하대요. 왜 교만하냐고요? 교만하니까 교만하대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러니까 교만해서 뭔가를 잘못했다고는 말씀을 안 하시고 교만하대요. 그들이 거만하대요. 그래서 교만해요. 여러분, 거만과 교만을 어떻게 구분하죠? 거만하다와 교만하다를 어떻게 구분하면 되나요? 너희들은 거만하기 때문에 교만해. 예? 너희들의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너희들의 자랑이 헛된 것들만 자랑해. 자세히 모르겠어요. 무슨 교만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고 이게 잘 나타나지 않다가 16장 모압을 향한 경고가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장 13절에 어쩌면 모압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 삶에 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모압의 거만의 그 뿌리일 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 16장 13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앞에 하나님께서 모압 알과 기리를 하룻밤에 멸망시키시고 저들의 피난밀의 울음이 그 30km나 떨어진 야하스까지 들리게 되고 그 병사들의 귀가 다 죽고 저 사기가 빵바닥을 치게 될 거고 그들이 도망하겠지만 그 피한 곳에도 사자가 기다리고 있을 거고 한 말씀을 지금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 이거니와 이제는 그 종에게 약속한 품꾼에게 정한 해처럼 3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제는 더 이상 연기되지 않고 닥쳐오게 될 거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들을 이 모압에게 주셨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와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었었다는 겁니다.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고 기회가 있었고 근데 그 있었던 기회들이 지나갔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실 긍휼과 자비가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하룻밤에 일어날 거예요. 오랫동안 말씀해 오셨지만 그 오랫동안 말씀해 오시던 그 재앙은 하룻밤 만에 일어날 거예요. 아무도 대항하지 못할 거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거고 그 준비한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하룻밤이 닥쳐올 텐데 갑자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이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날을 말씀하시고 그 환난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고 나서도 계속 이것이 연기되어지는 거예요. 그 연기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질문한 겁니다. 사도들한테. 예수님 다시 온다 그러셨는데 다시 온다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린 지가 벌써 10년, 십수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그렇게 온다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었는데, 그 징계와 저주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오늘 밤입니까? 내일인가요? 아니, 벌써 그렇게 말씀하신 지가 벌써 십수년이 지났고, 아니 몇백 년이 좀 지난 것일 수도 있겠는데, 그 날들이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신 겁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연기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준비가 모자란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너희들 가운데서 믿어서 그 환난을 당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미련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들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인. 근데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긍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이유로 삼는 겁니다. 이게 오래 계속 같은 징계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그 징계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그냥 허세인가?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꾸며낸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이나 선지자들을, 그 은혜를 받으면서 이걸 기회로 삼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연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힘이 없고 무시해도 되고 우습게 여겨도 될 만한 이유로 삼는다고요. 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생소한 말씀들이 그 가운데 끼어 있어요.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여기서 나는 누구냐 하면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모압에 당할 징계와 저주를 선포하다가 그 중간에 생뚱맞게 내가 이 일 때문에 부르짖는데요, 이 일 때문에 울고, 이 일 때문에 기도하고, 이 일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대요. 앞뒤 문맥만 살펴보면 이것은 선지자가 모압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만 읽어지지 않는 것이, 이 모압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동안 만홀히 여기고 무시해왔던 게 아니라, 이 이사야 성경 1장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었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냐 하면 1장 4절이요, 같이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모압이 하나님의 굉장히 잔혹하고 모진 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그 징계의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번 오랫동안 말씀해 오시던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과 기회들을 거절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보면서 우는데, 이 모압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래요? 내 백성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이사야 성경이 선포되어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여호와를 멀리해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우습게 여깁니다. 왜요? 매번 그가 말한 징계는 연기되거든요. 매번 그가 말씀하신 징계는 그렇게 잔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기되고 실체가 없는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요? 우습게 여길 이유로. 하나님의 징계가 실제로 꼬강 하고 떨어지면 정신 차릴 텐데, 물론 정신 차릴 틈도 없이 죽겠지만, 근데 그 정신 차릴 틈이 주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을, 그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이유로 받은 것.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루를 다 살았습니다. 8시 36분이니까 거의 시간이 많이 지나가, 몇 시간 안 남았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오늘이 그렇게 지나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을 기회, 회개할 기회가 이렇게 지나가. 이게 하루가 지나가는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별것 아닌 하루, 그냥 남들에게 다 있는 하루가 오늘 또, 근데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를 맞고 또 하루를 보내버리는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허락해 주신 특별한 날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루를 허락하셨을 그때 회개하고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가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리고 최근에 예배가 모여서 예배하기 어려워서 영상으로, 지금 제가 참 고민이 많은 게 이 동아대에서 나오는 확진자들 때문에 우리 주변의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합니다. 어쩌면 다시 또 영상으로만 예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또 추석도 다가오니까 또 그것도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 기회가 올까요? 하나님께서 이 반복되는 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게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더 이상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무서운 자로 여겨서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기회로 오늘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런 은혜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